오늘도 이 복된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룹시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아므람이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하도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애들이 태어날 때 아이들을 받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줘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있었던 이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던 이 산파들은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때 살아난 아들이 모세입니다. 모세. 죽을 아이가 살았어요. 죽어야 되는 아이인데 산파들이 살렸습니다. 키우는 거죠, 이제 부모가. 근데 아이가 항상 고만하다고요. 점점 아이가 커가는데 한 3개월은 어떻게 숨겨 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는 소리예요. 우는 소리. 이게 우는 소리가 100일쯤 되니까 이게 점점 크게 들립니다. 남자아이 울음소리인지 여자아이 울음소리인지 여러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칠하고 거기에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왜 거기에다 두느냐?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이 아기 엄마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두었는데 마침 애굽의 왕의 딸이 공주가 오게 되죠. 이상한 상자가 하나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딱 봐도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애기야. 그래서 이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이제 옆에 모세의 누이가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유모를 구해다 줍니다. 히브리 유모라고 하면서 히브리 사람 아기니까 히브리 사람 유모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데려온 유모가 그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왕궁에서 죽어야 될 아들을 왕궁에서 유모가 돼가지고 진짜 자기 아들을 장성할 때까지 키우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다가 숨깁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나가보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 어찌해서 동포를 치느냐, 왜 같은 나라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너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제 자기가 애굽 사람 죽이고 모래에 숨겨둬가지고 완전 범죄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자기가 애굽 사람 죽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도 그렇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결국은 탈루가 나고 만 거죠. 애굽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찼습니다.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모세의 아내가 될 사람 십보라를 만납니다. 결국은 거기서 그 십보라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루는 이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그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긴 있는데 불이 붙지 않아.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불꽃은 사라지지 않았고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타지 않지? 불꽃은 저렇게 있는데 왜 저 나무는 타지 않지? 하면서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좀 그 광경을 좀 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에서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근심을 내가 안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는 애굽 왕에게 가라.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은 것도 신기했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더 놀랐어요. 왜? 지금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에 서 있는 거죠? 왜 온 거예요?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온 거잖아요. 애굽 왕이 자기를 찾아서 지금 도망 나온 거예요. 물론 이때의 이제 왕은 죽고 그때의 왕은 죽고 다른 왕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다시 애굽으로 도망 나온 곳을 돌아간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겠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답 못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미디안 땅에 왜 왔습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한마디면 끝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면 끝이잖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자랐고 살았거든요. 성장했거든요. 충분히 지도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국에서 먹고 자라고 교육받고 살았잖아요. 10살, 20살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지도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목동으로 지내게 하십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이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다시 부르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호렙산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지난 8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이 호렙산에서 들을 수 있었고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이 축복, 이 호렙산의 축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축복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는 축복입니다. 뭘 알아요? 하나님의 시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면서 하나님의 내일을 기다리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유모로 누가 왕궁에 아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누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요게벳.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요게벳. 일반 유모에게 양육받던 아이와는 달랐을 거예요. 일반 유모가 들어갔다면 그냥 그 아이 키우고 돈 받고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 유모는. 근데 지금 누가 들어갔다고요? 모세의 그 아이의 어머니가 들어가서 유모처럼 하고 들어간 거니까. 중요한 건 요게벳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레위 사람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 레위 여자 요게벳에게 이렇게 내가 얘기했거든요. 요게벳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분명히 했을 것이고, 젖 먹이면서 뭐 트로트 들려줬겠어요? 응? 젖 먹으면서 찬송하지 않았겠냐? 젖 먹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젖 먹으면서 야 네가 어떻게 살아난지 아냐? 얘기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야 네 조상이 누군지 아냐? 애가 듣거나 말거나 들려줬을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는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듣고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2장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2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7장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런 마음들이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은 어땠어요? 야, 이제부터
나의 시대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겠지. 여러분,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되기는커녕 왕궁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고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은커녕 지금 자기 한 몸 돌보기에 급급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학문, 언어, 애굽의 풍습, 그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양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풀과 칠반한 물가로 풀 먹이고 물 먹이고 양의 건강 관리만 잘 체크하고 그러면 됐지. 거기에 무슨 뭐 애굽의 문화, 학문, 뭐 풍습 소용없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양을 쳤을까? 양을 치면서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서는 양 치라고 나일강에서 애굽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셨나? 응? 그럴 거면 나를 그냥 바로 광야에 내보내서 광야에서 자라게 하시지. 뭐하러 굳이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나를 거기서 자라게 했나? 고작 이 광야에서 양치라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일 하라고 나를 애굽 왕궁으로 나를 데려가셨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아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 아닐까?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왕궁에서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양을 치면서 살게 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랐다는 겁니다. 호렙산에서의 모세는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같아서는 자기 시간, 모세의 시간으로는 애굽에서 40년 있었던 그 시간에 뭔가를 좀 맡기시든지 뭘 좀 하게 하시든지 하시지 이거였을 거고, 하나님은 야, 너 그 시간 갖고 안 돼. 광야 40년의 시간이 너에게 필요해. 하나님은 8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 시간이 다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시간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시간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안 계신가? 이러면서 내 시간에 안 맞춰주신다고,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궁궐의 40년이 모세 자신의 시간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자신을 순종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된 것이
호렙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바로 그냥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야 이제, 그러고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헤브론에서 7년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얼마나 또 그냥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게 세월이 10여 년이에요. 그 쫓겨다니는 시간이, 쫓겨다니던 그 모습이, 그가 갔던 곳이 무슨 뷰가 좋은 바닷가, 뷰가 좋은 산 꼭대기에 그런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막, 동굴 속으로 도망다녀요. 다윗의 시간은 아마 어쩌면 빨리 그냥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건 다윗의 시간일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녔던 시간들, 도망다녔던 그 나라의 곳곳, 광야, 모든 것들이 나중에 왕이 돼서 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유의되었던 걸음걸음. 여러분, 바로바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급하죠. 일도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도 내가 원할 때 내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순종케 하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내가 좀 더 낮아지고 내가 좀 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생략하고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 이거 깨닫는 시간, 깨닫는 축복이 호렙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호렙산의 축복은 일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사명을 주시며 사명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자신의 모든 걸 순종할 수 있게 됐을 때에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일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 백성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훈련되어야 할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순종케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굳이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크신 은혜요,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에서 우리는 이제 너를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지금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들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곧 연단의 시간이 길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그렇다고 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호렙산의 축복입니다.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호렙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이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호렙산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알게 되는 축복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애굽 왕궁을 떠나 살인자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냈어요. 모세가 모세 된 것은, 모세 되게 한 것은 애굽에서 왕궁에서 지낸 40년이 모세가 모세 되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광야에서 보낸 40년이 모세가 모세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궁궐에서 40년을 보내고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누군데요, 내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잖아. 왕의 어떤 권력을 힘입어서, 왕궁의 권력을 힘입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자기의 통치나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힘으로 눌렀을 것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로 데리고 가서 그냥 완전 범죄, 애굽 사람 죽이고 모래에 숨겨놓고 완전 범죄 저질렀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쥐도새도 모르게 데리고 가서 그 일도 서슴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광야에 왕궁에서 있다가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그게 모세는 그렇게 되고 싶었겠죠.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 그랬다가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모세의 시간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제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린 채 순종하며
살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광야에서 지난 40년의 기간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 되게 한 것입니다. 더불어 모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 나는 애굽에서 40년 지내다가 광야에 도망가서 이제 40년 지내서 80년 지냈으니까 뭐 여기서 40년 여기서 40년 지났으면 뭐 이 애굽에서의 생활 이제 뭐 잊을 법도 한 거지. 잊고 싶기도 했고 뭐 잊어도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같이 비슷하게 똑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비록 모세가 광야에 도망와서 지금 살고 있지만 애굽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아픔과 학대와 그들의 근심과 염려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너 가라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이 메시지를 주신 것,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과정, 힘든 과정 그것을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외출하신 것도 아니고 무관심하셨던 것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통의 모습을 보시고 학대를 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이 호렙산에서 지금 모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호렙산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모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영영 우리 백성을 잊고 계신 줄 알았는데,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과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계셨구나.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겨서 이제 나일강에 보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애굽 공주를 통해서. 애굽 왕궁에서 자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진짜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게 해서 그를 자라게 양육한 요게벳 엄마를 통해서. 모세가 비록 사람을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혼자 외롭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사막에서 산 게 아니고 그 광야 40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모세 되게 한 것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고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이 호렙산의 축복이에요. 우리도 2025년을 살면서 모세가 받았던 이 호렙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알고 깨닫는 축복.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기간이 나 홀로 걷는 삶이 아닌 내 곁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축복. 여러분 2025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고 일을 맡겨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축복. 이 호렙산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